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우선 각자 본인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의 28절부터 8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고 시작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원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고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갔어요.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병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그 두 달락 말씀을 읽은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실 때 12 제자와 적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 올라가서 산에서 왕국의 헌법 선포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주님 이제 자신의 왕국의 정의 또는 왕국의 통치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제자들과 그 적은 무리가 함께 따라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오늘 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만난 수많은 무리와 산 위에 올라갈 때 12 제자와 적은 무리가 따라 올라갔다 했으니까 이 말씀은 대조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원리와 천국 통치의 원칙과 제자들의 사명을 설파하신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를 상징하는 산 위의 동네에서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첫 아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저주를 받아 고통 중에 시달리는 죄인들이 산 아래 동네, 산 아래의 수많은 무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매여서 다 고통 중에 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는 나병, 그 다음에 중풍병, 그 다음에 열병 이런 것들을 각색 병으로 앓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 고침을 받는 내용이 이제 8장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12 제자와 적은 무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부르니까 적은 무리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었죠. 그 적은 무리와 지금 수많은 무리가 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는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대표하는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열병에 걸려 있어서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어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산 밑동네에 들어왔을 때의 우리의 상태와 세상 사람일 때의 옛사람이었던 우리의 상태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산에 올라가실 때, 내려오실 때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인의 성경책으로 출애굽기 24장을 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2번 올라갔죠. 한 번은 첫 돌판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로 던져서 깼어요. 그리고 새 돌판을 다시 깎아 만들어가지고 2번째 산에 올라갔는데, 그건 이제 앞에 번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이고 2번째 산에 올라가는 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는 자들은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와 함께 올라가는 걸 두려워했죠. 무서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유대교인들의 상태단 말이야. 율법에 매여 있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2번째 말씀을 2번째 받은 2번째 말씀은 새 언약 말씀이 되는 거니까 2번째 말씀을 새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말씀을 받은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9절부터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2번째 산에 올라가는 것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변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었죠.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 거잖아요. 19장에는 내 얼굴 보면 다 내가 다 쳐 죽여버릴 거다 그랬는데, 이제 그 돌판은 깨졌으니까, 첫 언약은 파기됐으니까 2번째 언약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왔을 때 죽이지 않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변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는데, 이건 마태복음 5장 7장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12제자와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청옥을 변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 상태가 이렇게 청결하고 깨끗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신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예표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에 12제자와 적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천국
헌법의 선포를 들었던 그 적은 무리의 상태는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 신약성경 어디를 읽으면 반드시 구약성경 어디에서 이게 인용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물론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이야기가 반복해서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없었고 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만 두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또 한 번 나와 12절부터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미 앞에서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장로 함께 산에 올라갔었죠. 그랬는데 또 지금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장로 70인은 이번에는 못 가는 거죠.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저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그 집 종들을 중간에 머무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역사상에 이렇게 재인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서 그 여기서라고 하는 중간지대가 있는 거예요. 산이지만 산 아래도 있고 중간지대도 있고 산 정상도 있다. 이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중간지대에는 아론과 훌이 70장로 함께 있는 거죠.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모세가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예.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또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 따로 올라가셨다 그랬죠. 이건 17장에서 적용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은 마태복음은 17장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9절에서 11절 말씀의 적용인 것이고, 다 이해하셨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 셋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채, 모세를 위하여 한 채,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한 채, 그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구름으로 주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난 그 모습을 구름이 가렸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기도 구름이 산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모세의 말 들으라.
엘리야 말 들으라. 그게 아니고 집은 한참 져야 된다. 누구를 위하여? 오직 내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자인 예수를 위하여 집을 한참 져라 라는 계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이제 마태복음 17장에도 엿새 후에라는 말이 여기서 인용이 되어 있죠. 엿새 동안 가리고 나서 그 다음 영광이 보여주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위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기 맹렬한 불같이, 이 맹렬한 불이라는 말이 샤라프라는 용어예요. 치천사 할 때, 불꽃천사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에 인용이 된 거예요.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12제자와 소수의 적은 무리를 데리고 올라가셨고, 또 한 번은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네. 이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그의 증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일단 이것을 말씀을 나눈 다음에 자료를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천국의 왕권, 천국의 통치 원리를 들었던 적은 무리와 본문의 수많은 무리,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셨고 7장 마무리에 내려오셨죠. 그런데 8장에는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의 대표는 누구냐면, 첫째는 문둥병 환자, 두 번째는 중풍병 환자, 그 다음에는 열병 걸린 모세의 장모, 세 사람으로 대표를 한다 이거예요. 산 아래 동네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적은 무리와 본문의 수많은 무리는 대조되는데, 모세와 함께 시내 산에 올라가서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70장로와 산 아래 수많은 무리와 같은 이런 인용을 어디에서 왜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인데 출애굽기를 지금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읽고 온 거예요. 후일 세 제자와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건 마태복음 17장 이야기죠.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4장에서는 9절로 11절이 따로 있었고 12절에서 18절이 따로 있었어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산과는 층이 다르다, 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주를 벗어나서 참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의 저주, 육신의 저주를 벗어나서 자유자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자녀가 되려면 세 제자처럼 중간층에 있으면 안 되고, 많은 무리와 12제자처럼 세 제자처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상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구절이든가 계시록 21장을 찾아 읽고서 와야 되겠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 때 요한에게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어린 양 신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되어 있죠. 7절? 10절. 네. 자, 읽겠습니다. 9절 10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앞에 이미 14장에 시온산 위에 올라간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시를 이상을 봐야 깨닫는 것이죠. 그냥 글자대로 14만 4천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뭐 어머니 하나님 교회, 뭐 이만희 교회, 뭐 등등 여호와 증인들 다 자기네 그 교단으로 14만 4천이 모여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잘해봐봤자 중간층까지 올라간 사람 속에 들어갈 가능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중간층에도 못 올라갔고 산 아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둘 맞아 죽을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을 성령께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랬어요. 이 모습이 출애굽기 24장의 12절에서 18절에 계시가 되었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주님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따로 엿새우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천국의 영광이 오는 세상에 임하는 광경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영광의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어린 양의 신부성에 다 들어갈 권세를 얻은 다음에 그들을 구름수레로 타고 주님이 새 세상에 온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까지 아주 이제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쭉 나눴어요. 자, 주님을 따르던 12제자와 120명의 적은 무리인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그 15절 사이에 보면 12제자와 120명의 성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 자매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죠. 그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이 연결을 잘 하셔야 돼. 자, 그러나 교회에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발람과 니골라 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 사도들이 전도를 하니까 원래 오순절 율법은 무교병으로 제사하는 게 아니죠. 제사라는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제물을 떡상에다 떡을 진설하고 있는 중 형제 자매님들은 그 떡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제사로 진설하는 떡은 유교병이지 무교병이 아니다. 그 전에 권용룡 형제 그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분한테
그분이 뭘 주장하냐면 사도들이 가르치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건데 사도들이 가르침이 잘못이 섞여 있다고 말한다는 건 자기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아주 긴 글로 강력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바울 사도도 물로 침례하는 것이 자신을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인 줄 알고 누구에게는 침례를 줬는데 그 후로 깨달아진 건 나를 보내신 것은 물로 침례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들을 깨끗게 하라는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물 침례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예루살렘에서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자꾸 덧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죠. 천국의 씨를 예수님이 좋은 밭에다가, 천국의 씨는 채소씨예요. 채전에다가 씨를 심었더니 그 밭을 경작을 해야 될 사명을 맡은 제자들이 졸며 자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 씨를 덧뿌린다 이랬어요. 자, 그럼 가라지 씨를 덧뿌린다라는 말은 누룩 섞인 말씀을 그 위에다가 또 가르친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이질적인 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선포했던 천국의 왕국의 헌법을 변개시키고 교묘한 방법으로 변개시키는 어떤 사탄의 종들에 의해서, 사단의 사자들에 의해서 이질적인 것이 조금씩 누룩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수는 120명 외에 인수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늘어나는데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 누룩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다 유대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관념을 가지고 들어온다 되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내려오면은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노골적으로 복음도 믿어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나중에는 날짜도 지켜야 되고 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먹고 마시는 거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되고 정한 것만 먹여야 되고, 이제 먹고 마시는 것까지 나중에는 어떻게 혼인을 하나님이 정한 그런 혼인만을 해야지, 막 이제 혼인의 문제까지 이제 막 끌고 들어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영적인 뜻을 오해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다 좋은 말이에요. 거룩한 혼인을 거룩하게 여기서 거룩한 혼인을 해야죠. 그 말은 예수님에게 모든 영혼은 아내로서 시집가야 정결한 처녀로서 영혼이 깨끗해져 가지고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지, 육신적인 혼인을 어떻게 했느냐 말았느냐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을 오늘날 기독교계가 특히 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만 혼인을 해야 된다. 만약에 믿는 성도가 불신자와 혼인을 하면 그건 지옥 간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반대로 기왕이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불신자와 결혼을 해라. 그 대신 어떻게든지 해서 남편은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설득을 해라 해서 믿게 만들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나보고 이단자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고 되겠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셈족은 셈족끼리만 혼인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인 하란의 동생인 나홀성 사람들과 혼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인과는 혼인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것이 율법에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야, 그 말을 영적으로 오해를 한 게 뭐냐. 유대인들은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혼인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맡은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서 생명의 씨를 심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건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셈족이냐 함족이냐 야베족이냐 이걸 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사도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스우디아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다 전파돼야 되고 그들이 믿어서 다 그리스도께로 혼인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이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목회자들한테까지도 안 먹혀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끼리만 혼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이 문제를 적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예요? 장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맡겼어요? 모든 이방의 만국 사람들에게 다 너희가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전 복음 전파를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건축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방인들과는 한 상에 앉지도 않아.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밥도 같이 안 먹으니까 절대로 말씀을 전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건데, 이런 문제를 오늘날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너무 갑갑해요. 너무 막혀 있는 거예요. 왜? 그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어린 양의 신부, 한 남자의 배필된 돕는 여자 아내를 하나님이 중매해 주시는 그 중매법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중매한다 그 말이죠. 어떤 종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과 그 집안의 하인들한테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보물들 좋은 것을 다 낙타에다가 열필에다가 막 잔뜩 실으다가 신부감한테 갖다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오잖아. 야, 이런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한 면만 치우치게, 문자적인 면 한 면만 치우치게 보는 관념이 있다 보니 그 말씀의 속에 있는 뜻은 전혀 이해를 못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고 잠깐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